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8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립되려면 그 언약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약속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내용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본문에 이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중대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속한다는 뭐 손가락이나 거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어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베리트 카라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베리트 카라트는요, 어원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베리트도 그렇고 카라트도 그렇고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뭐냐면 둘 다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언약을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데 자른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언어를 그렇게 파생된 언어로 사용하죠. 언약을 체결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죠? 짐승을 각을 뜨는 반으로 잘라서 그거로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죠. 그게 뭐예요? 그 짐승을 자르는 것과 관련해서 고대 시대에 이 소위 카라트, 이 자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중대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켜줬고 뭐로 입증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죠. 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당연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분명한 근거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기 착각인지, 여러분 그거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 지켜준다는 거 뭐로 검증하나요? 라고 하는 이런 당돌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흔쾌히 반응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표징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3년 된, 지난주의 본문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너 짐승 잡아라. 그리고 짐승 잡아서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 뭐예요? 표징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 어떻게 지킬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해야 되면 내가 환상 보여줄게.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죠? 제물을 요구하시죠. 희생을 요구하시죠. 이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헬라어를 어떤 단어로 주로 사용하냐면 이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물 했을 때 그 제물이 뭐예요? sacrifice거든요. 희생이거든요.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그 희생에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불로 딱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딱 떨어서 인치시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가장 주된 곳이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심을 부어주시는 일을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심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회심한 사람들의 그 회심을 다시 재입증해주는, 소위 표징을 주시는 그 작업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이 예배를 저는 이중적으로 얘기하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근데 여러분들 삶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치시죠. 그 인치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희생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죠. 그 제가 언젠가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날은 정말 때려 죽인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에 딱 참여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요즘 교회들은 안 그래요. 요즘 교회는 꼭 은혜 받을 만한 때, 요즘 보면 꼭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인치실 만한 사건이 있을 때 꼭 핑계를 대죠. 제가 이래서 그렇고요. 오늘 부부싸움을 하도 심하게 해서 좀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못 올 것 같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든 핑계거리.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오십시오. 그래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와요.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 안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정말 여러분들 예배 전에 맨날 우리가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거든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건강과 그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면서 예배 참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수도 없이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안 하죠. 예배할 만할 때만 예배하고 예배하기 힘들면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니죠. 그건 취미생활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목숨 안 걸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서 기독교는 뭡니까? 취미생활이죠. 좀 손해보고 좀 맘 상하고 좀 뭐가 안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월십,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또는 하나님께 엎드린다, 또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내가 너와 언약 맺은 거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하는 확증을 그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재물 안 드리죠. 그때 희생 안 하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3년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뭐 이걸 짐승을 쪼개서 바쳐라 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봉신조약이라고 얘기해요. 봉신조약. 이제 그 당시에 흔히 많이 하던 조약이에요. 봉신조약은 뭐냐면 봉주와 봉신 두 국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국과 자그마한 국가가 서로 계약을 맺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대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이 계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니네들 쪼개져 죽을 거 각오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짐승을 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봉신 국가의 왕과 봉주 국가의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면 봉신 국가는 봉주 국가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주 국가는 봉신 국가를 철저히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맹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봉신조약 또는 봉신조약이라고도 얘기하고 횃불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봉신조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조약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짐승을 준비하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봉신조약과 예배를 아주 묘하게 하나로 섞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예배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 등한시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 예배를 헐렁헐렁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예배 생활은 무슨 취미 생활처럼 생각하는 교인들 어디 있습니까? 뭐 예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뭐 예배가 뭐 설교가 길다는 등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뭐 설교가 길다는 등 예배 시간에 뭐 복음성가 안 부른다는 등 예배 시간이 뭐 지루하다는 등 예배는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요. 교회 올 때서부터 자기 비유 맞춰주니까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뭐 나에게 맞춰달라. 제가 개척 초반기 때 막 예배 시간 옮겨달라고 하는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예배 시간 옮겨달라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제가 경악을. 야, 상식이 없어도 이 정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개념부터 다시 좀 많이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개념 안 잡히면 여러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 안 들어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교리 많이 들었다 해서 여러분 신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뭐예요? 내가 재물 되는 삶 사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떤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기뻐하세요? 순결한 재물, 온전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서 너 내 백성인 거 내가 입증해 줄게. 그래서 거기서 인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시대에 모든 제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다운 제사 딱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적 예배, 오늘날 예배에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감지합니까? 저는 제가 20대 초반서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꿈꿨던 거, 항상 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회중들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감지하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내가 도무지 복종 못하겠어, 그 말씀에 항복 못하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서 그 말씀에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죠. 굳은 마음이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면서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회적이지 않죠. 우리가 처음 회심이 일어날 때 돌 같은 마음이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굳은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또다시 그것을 자기 자신 희생하죠. 자기 굴복하죠. sacrifice가 되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 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살 같은 마음. 그 살 같은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거기서 계속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건요, 다 사기예요. 예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열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희생을 온전히 드린 후에 그 희생 제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날마다 솔개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안 될까? 조금 대충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솔개를 물리치듯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부정해질까봐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 그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증표, 즉 보증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표징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 중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상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엔. 이게 더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뭐냐면 환상이거든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 환상 중에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칭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봉신조약을 맺고 있는 일체의 모든 사건들, 이거 다 뭐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환상 중에서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이상 중에는 이런 환상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절은 또다시 깊이 잠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잠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상 중에라고 하는 이 환상 중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환상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환상이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잠드는 거죠. 근데 환상은 본절에 의하면 해질 때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거의 만 하루 동안 환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어난 다음에 또 이제 잠이 들어서 이제 본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잠이 들었다는 표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깊은 잠이 임하고라고 이 표현이 창세기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가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창조와 관련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이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새 민족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묘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본 것은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캄캄함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취했을 때에도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창세기를 그대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마도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겪어야 될 고난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아담이 갈빗대를 뽑고 난 이후에 굉장한 통증이 있었겠죠. 사실은요. 여러분, 새 민족이 창조되는군요. 진통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죠. 지금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는데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고통과 그런 해산의 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해를 들으면서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확증을 사실 이렇게 확증시켜주기 위해 이 표정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추측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그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짐승 다 갈라. 내가 불러서 지나가면 될 게 아니야. 딱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 사이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은 몇 절에 나오냐면 비로소 17절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로써 지나가시기 전까지는 장차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전까지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언하시고 그걸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한테 주신다는 걸 뭐로 보장하나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불로 지나가세요. 근데 그 사이에 보장해 준다는 거 불로 인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인치시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용 전체를 인치시는 거예요. 이 내용 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엔 전혀 주어지지 않죠.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내용들이 뭡니까? 뭐 자녀들이 뭐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서 출애굽을 할 것이고, 이 과정을 다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치세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언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믿음이 들어갔는지도 어쩐지도 모르는 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에 대한 확증만 날마다 얻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은 못 보고 우리 죽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못 보고 우리는 어디서 비로소 완성을 경험하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개념이 여기에도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까지 그 상속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까지 인을 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약속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상속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을 통해서만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는 과정은 그 기간이 생략되거나 단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다 성취되어야 비로소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환상은 생략되거나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이제 장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아무 고민 없이 딱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방식과 과정이 뭔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딴 건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건 아브라함에게만 인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인지는 예언 전체를 인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치셨나 하면 먼저 이방 나라에서 너의 자녀들이 즉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거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노예를 부리며 괴롭게 하는 기간이 40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몇 년이죠? 430년.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레임처럼 완전히 못을 딱 박아 놓으셨을까요? 이게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작정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많이 하고 순종 잘하면 줄어드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순종하면 막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에요. 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어찌됐든 네가 잘못하고 잘하고와 관계없이 너희들 노예 생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430년 되면 이제 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못을 박으셨어요. 그건 니네들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400년의 기간이 다 찬 후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시받은 사건은 모세가 도대체 왜 얘기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쓴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또는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거 읽을 때 이 과정 거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과정이 거치기 이전이에요? 이미 거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 얘기 딱 했을 때 예언대로 됐네? 그거예요. 예언대로 됐네. 여러분 도대체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일을 모세가 얘기해야 됐었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출애굽을 한 게 뭐를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오늘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히 천양지차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괴로워서 그냥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때가 돼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작전 같은 걸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요.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내서 자기네들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갈라서 딱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이게 마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딱 광야에 딱 나와서 모세가 예언한 걸 딱 보니까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였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거네. 우리는 계획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따지면 한 이쯤 와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어느 시점. 근데 그들은 지금요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괴롭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보다 훨씬 못한 생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돼요. 텐트 쳐놓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기둥이 툭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저께 텐트 쳤는데 그럼 모세가 야 텐트 걷어? 그럼 텐트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 집 이사를 가가지고 한 10년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가재도구 엄청 많이 늘어나죠. 예,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게 가재도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구름기둥 뜨면은 텐트 다 걷고 다시 보따리 씌고서 또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사람들 먹는 음식 뭐예요? 맨날 만나. 처음엔 만났는데 자꾸 먹으니까 맛이 안 나요. 그 만나. 이 만나로 때워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삶이 어때요? 목마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면 목마르서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안정된 삶이 좋습니까? 불안정한 삶이 좋습니까? 안정된 삶이 좋죠.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국 초대교회 선배님들은 목회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3가지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 할 준비? 이사 갈 준비. 또 쫓겨날 준비인가? 그리고 또 죽을 준비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3가지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정되지도 못하죠. 먹는 것도 부실하죠. 목마르죠. 그리고 광야에서 힘들죠. 피곤하죠.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가나안 땅은 더군다나 어때요? 거기 가면은 딱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뭐 사람들이 뭐 빵빠레 뭐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어진다 해서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지듯이 툭툭 줄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거를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땅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네피림 같은 후손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또 신명기 9장 2절을 보면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뭐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딱 들어왔더니 거기는 난쟁이만 있었더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거인들만 있었더라요.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6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만 소망을 두며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세라면 고민이 태산 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불평 많은 인간들 광야를 데리고 다니는 40년도 고달파 죽겠는데, 그쵸? 이제 들어가 싸우면 이 오합지졸 같은 놈들이 따라오기나 하려나.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60명도 아니고 60만이에요. 60만. 여러분 그거요, 남자 숫자만이에요. 남자 숫자만. 그럼 여자와 애들을 다 포함하면 한 120만, 최소한 120만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참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죠. 참 그렇게 안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럼 모세가 과연 어떻게 그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확실히 내 거 소유된다는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보장을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의 노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언약이 진짜로 너희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또는 너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희들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계획 세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약이 성취됐으면 여기서부터 나머지까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광야의 생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도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그것도 하나님 작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계획 안에.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안심하게 되죠. 예정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은요, 우리의 믿음을 안심하게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믿음 좋은가요? 어쨌든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다가 어쨌든 믿음이 없으면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는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놔주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뤄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계획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다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장애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를 근거로 해서 따지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심한 학정을 당한 거, 이거요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10개의 재앙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금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400년 즈음이 일어났어요. 이게 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애굽의 정권이 뒤바뀌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건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선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파라오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이 선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데 여러분 초점을 두십시오. 기도 안 하는데도 되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정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도시키는 것으로 움직여요. 부흥도 동일하죠. 여러분 부흥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뭐로 보여주시죠?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진행됐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의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 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애국과 같은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국과 같은 삶을 포기하고부터 우리는 계속적인 갈등을 하죠. 어떤 갈등을 합니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가끔가다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의 콩나물 생각나죠. 성경에 콩나물 안 나와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생각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옛적 삶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나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난 여기서 광야에서 낙오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런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취약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불법과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불편하죠.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절제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갈증 일으키고 그리고 날마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의 삶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순례의 삶을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리고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언약 성취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정과 섭리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이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대부분 회심할 때 회심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지? 불가항력적 은총.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Irresistible Grace라는 그 교리가 나오죠.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내가 이렇게 애굽적 삶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과거에 조폭 같은 데에서 있던 사람이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교회사 속에서요. 항상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이런 과정 없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홍해바다 갈라지는 과정, 이 과정 다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사단은 뭐라 하죠?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치신 거죠. 십자가 겪어야 돼. 십자가 겪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해야 돼. 이 모든 기간 자체를 다 인치셨어요. 이거 하나도 생략되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 생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어도 그 언약을 성실하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바로 소위 십자가 체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인치시고 여러분들하고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과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주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해요. 1차적으로는 그 히브리 사람들과 약속을 한 거지만 사실은 신약의 모든 교회들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확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조리는 때가 있다 그랬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까지 세상을 즐기다가 어느 날 세상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괴로워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간섭하셨죠? 갑자기 파라오를 바꿔버렸죠. 정권을 바꿔서요. 잘 살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파라오가 바뀌어서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돈이 배신을 하네? 성공이 배신을 하네? 쾌락의 배신을 하네?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럼 그 문제 가지고서 괴로워서 매달리기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광야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거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는가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교리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만히 안 놔두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죄악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악하게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방식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훈육하시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그 사람을 다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을 성화시키시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불로써 연락하신 그 사건이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 과정에 다 나타날 거야. 내가 이 과정 전체에다가 뭐예요? 인을 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흔적이 사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과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했을 때요. 그렇게 요령 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좀 FM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죠.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제가 좀 소개해 줄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누구보다 자부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언약은 받았는데 그 언약이 그들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는 것,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강권하심 안에 있을 때가 그것이 내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결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영혼에 숨막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귀 새끼, 마귀 자녀, 뭐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소망만 있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세요.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 기업을 내 거로 받았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만 있었지 그 기업을 받게 될 자손에게 나타낸 징표는 없었어요. 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소망을 갖든 말든 그건 자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징표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는 뭘 해서 그 징표를 뭐라고 했죠? 할례로 봤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징표를 뭐로 봐요? 마음의 할례로 보잖아요. 마음의 할례.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징표를 안 찾아요.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도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존 버넷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연약시도 천국 가고 싶어 했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건 불교 신자도 똑같아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 백성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만 준 것이 아니라 너 내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목까지 갖추셨어요. 이 징표까지 갖추셨단 말이죠. 근데 왜 징표를 확인하려 안 하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전 희망처럼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징표는 찾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업에 대한 소망만 있지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이 언약의 과정을 전혀 찾질 않죠.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언약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순례길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언약의 과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왜 존 버넷의 철로역정이 모든 시대에 항상 베스트셀러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 내 순례길을 똑같이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번연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래. 내가 지금 이 과정이야. 내가 이 과정이야. 이 과정이야. 이 과정이야.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을 그렇게 치셨거든요. 이 과정 자체를 인을 치셨거든요. 내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요거 건너뛰고 천국 가는 법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십자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굳이 내가 광야길을 안 가도, 굳이 고달프게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없어요. 번연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담을 넘어 순례길에 들어온 사람,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번연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절도요 강도였던 담 넘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따지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과정 없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구원을 확신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단의 통치를 여전히 기뻐하죠. 왜 그렇죠?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학대받으면서 구원받은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거든요.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 더러움으로부터, 불결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이에요. 근데 이 작정에는요,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생략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언약 잔치를 하나님께서 인치셨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덜 하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서 원인을 찾질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덜해서 43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원래 400년이었는데 기도를 좀 덜해서 30년 더 추가된 게 아니에요. 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왜 줄어들지 않죠? 제가 뭐가 문제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3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길어지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루할 정도로.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인치기 위한 표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인치심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에만 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은 그 전 과정을 인치신 거라고 그랬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겐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들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정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이 과정 생략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생략될 수도 있다고 자꾸 가르치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생략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의 표징을 점검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의 흔적 없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옛사람 안 죽어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간섭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마치 좀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비참한 사람처럼 보여주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섭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아직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앞당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넋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의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징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과정 안에 들어간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봉신조약이라는 방법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예배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봉신조약은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곧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음을 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건 예배자로 날마다 내가 인침을 받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확증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또 확증케 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보증 안에서 항상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